항상 새로운 지식에 목마르고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도 진짜 의미 있는 통찰을 찾고 계신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지식의 세계를 탐험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텍스트는 수천 년 전의 고대 문헌, 바로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이죠? 네, 고대 종교 문헌이라고 하면 흔히 그 지루한 규칙이나 우리 삶과는 동떨어진 딱딱한 율법이 나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펼쳐보기도 전에 덮어버리고 싶은 텍스트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텍스트는 단순한 제사 교례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인 감사, 사회적 안전망,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놀랍도록 정교하고 실용적인 청사진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문헌이 지닌 진정한 가치는 표면적인 행동 지침 너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 목표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단에 무엇을 바쳤느냐를 나열하는 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쳤는지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의식들이 왜 존재했는가 하는 점이죠. 한 사회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시작할 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오만함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 오만함의 방지요? 그리고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문헌은 그 사회적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어떻게 현대 자본주의나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딜레마를 찌르고 있는지 살펴보면 아마 다들 꽤 놀라실 겁니다. 예, 들어갑니다. 수십 년간의 척박한 유목 생활을 끝내고 정착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첫 수확물, 즉 만물을 거두게 되는 순간이에요. 상상만 해도 아주 벅찬 순간이죠. 네, 상상해보세요. 평생 텐트를 치고 떠돌던 사람들이 마침내 내 땅에서 얻은 첫 과일과 곡식을 조심스럽게 광주리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중앙성소의 제사장 앞, 제단으로 나아가는 거죠. 시각적으로만 봐도 한 민족의 역사가 전환되는 아주 극적이고 감격스러운 장면이네요. 유목민에서 농경민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훌륭한 시각적 축제입니다. 하지만 이 의식의 진짜 핵심은 제물을 바치는 행위 자체보다 광주리를 제단에 내려놓은 직후에 이어지는 5절부터 9절까지의 언어적 선언에 있습니다. 언어적 선언이요? 네, 이들은 단순히 올해 첫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끝내지 않았어요. 텍스트를 보면 그들은 제단 앞에서 아주 구체적인 역사를 소리내어 읊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라면 어떤 건가요? 그 시작이 바로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라는 고백입니다. 가장 풍요로운 축제의 순간에 자신들이 떠들인 안민이었던 뼈아픈 과거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도록 아예 시스템화해둔 것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짚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고대 중동의 족보나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조금 풀어주시겠어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조상들이 땅 한 평 없이 떠돌아다니던 유목민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키는 건가요?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땅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최하층민이란 뜻이었습니다. 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존재들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라는 고백은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던 무력한 난민이었습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입니다. 게다가 이어서 이집트, 즉 애굽으로 내려가서 겪었던 학대와 고통, 강제 노역의 압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네네. 가장 비참하고 억압받던 시절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보통의 인간 본성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사람들은 성공의 정점에 서면 과거의 가난이나 고난은 지워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감추고 싶은 흑역사니까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가 화려한 축하 파트 한가운데서 마이크를 잡고 사실 제 할아버지는 밥을 굶고 남의 집에서 핍박받던 떠돌이 난민이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텍스트가 가진 정교한 심리적 장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집단적인 역사적 기억상실증을 막기 위한 백신과도 같습니다. 역사적 기억상실증을 막는 백신이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인간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안정감을 느끼면 그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과 탁월함 때문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매우 쉽습니다. 이것이 곧 공동체를 파괴하는 오만의 시작이 되죠. 맞아요.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믿는 순간 타인을 무시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6절과 7절에서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고통을 명확히 기억함으로써 지금 그들이 누리는 구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결코 자신들이 잘나서 쟁취한 것이 아님을 각인시킵니다. 과거의 처절한 무력함을 기억할 때만이 현재의 풍요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는 통찰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10절에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내 땅, 내 능력으로 만든 재산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 감사의 축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주는 11절로 넘어가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이 정말 핵심적인 구절 중 하나죠.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첫 수확을 거두면 내 가족이나 친척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열 텐데 이 텍스트는 축제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네요. 이 11절의 명령은 고대 사회의 계급적, 경제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매우 급진적인 요구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레위인과 우거하는 객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면 이 구절의 무게감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레위인과 객이 어떤 존재였나요? 레위인은 종교적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 유일하게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우거하는 객, 즉 이방인이나 나그네는 본래부터 그 사회에 연고가 없어서 부족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철저한 이방인이군요. 네, 농경사회에서 땅이 없다는 것은 기근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는 가장 기쁘고 풍요로운 잔치의 자리에 그 사회에서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강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만든 거죠. 과거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땅 없는 나그네로 핍박받았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현재 내 주변에 땅 없는 이방인을 향한 공감과 포용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말 매끄럽습니다. 기억이 단순히 감상적인 회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연대와 환대로 번역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포용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이 어떻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12절부터 15절을 보면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네, 경제적인 제도가 나오죠. 바로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대한 규례입니다. 매년 드리는 만물축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죠.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1절부터 11절까지가 매년 이루어지는 감사와 기억의 의식이라면 이 제3년의 11조는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매우 실질적인 경제적 복지 시스템입니다. 농경사회에서 11조는 곧 세금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3년마다 돌아오는 이 특종한 해의 11조는 그 목적과 대상이 완전히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대 개념으로 치면 일종의 목적세나 지역복지 특별기금 같은 거네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3년차 11조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아두고 있어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대 중동사회에서 남성 가부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와 과부는 그야말로 극빈층의 대명사잖아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웠던 계층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신선했던 부분은 이 기부금을 거두고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텍스트에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중앙성소나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 지점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고대 제국들, 예를 들어 그들이 방금 빠져나온 애굽이나 훗날의 바벨론 같은 국가들의 조세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죠. 보통은 왕의 창고로 다 모으지 않나요? 맞습니다. 모든 곡물과 물자는 권력자가 있는 거대한 중앙 창고로 거두어들여집니다. 권력과 자원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극단적인 중앙 집권형이죠. 하지만 신명기의 이 텍스트는 완벽한 분산형 사회적 안전망을 제시합니다. 분산형 안정망이요? 내가 낸 10%의 세금을 수도로 올려보내는 대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즉 자신의 성문 안에 있는 이웃 중 가장 취약한 자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조화한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중앙정부나 관료제가 세금을 철저히 걷어서 분배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 동네에서 알아서 10%를 떼어 빈민을 돕도록 놔둔다고요? 그렇죠. 자율에 맡기는 형태니까요. 인간의 이기심을 고려할 때 중간에 기부금을 축소하거나 몰래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았을까요? 이 거대한 분산형 복지망을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죠?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시스템이 지역 단위로 분산되고 개인의 자율에 막혀지면 필연적으로 부패와 투명성의 문제가 발생하죠. 저 사람이 진짜로 자기 수확의 10%를 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 썼을까 하는 의심이 싹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하니까요. 바로 이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13절과 14절에 아주 독특하고 엄격한 장치가 등장합니다. 기부를 마친 후 각 개인이 신 앞에 서서 행하는 책임의 맹세입니다. 아, 그 구절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군요. 13절을 보면 기부자가 스스로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였고, 네, 명하신 대로 다 했다고 선언하죠. 그리고 14절의 디테일이 아주 흥미로워요.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두지 않았고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맹세하거든요. 이 구체적인 금지 항목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고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알면 이 맹세가 얼마나 철저한 무결성 선언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례식이나 애곡하는 날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필요했겠네요. 갑자기 가족이 죽어서 큰 돈이 필요해질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건드리고 싶었을까요? 바로 집에 따로 모아둔 빈민 구제용 11조였을 겁니다. 아, 급한 장례비로 먼저 쓰고 나중에 채워 넣자 이런 유혹이 강렬했겠네요. 맞습니다. 다른 종교적 제사나 사적인 비상사태에 이 복지기금을 전용하고 싶은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맹세였던 겁니다. 와, 그렇군요. 철저한 회계 감사 같은 느낌이네요.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이토록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하고 오늘 텍스트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현대사회로 치면 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지역단체가 국가 최고 감사기관 앞에서 우리는 이 기금을 사적인 슬픔이나 개인적 비상사태, 심지어 다른 종교적 목적으로 단 한 푼도 유용하지 않았으며 오직 지정된 약자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100% 사용했습니다. 라고 투명성을 입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선언이군요. 네, 이는 빈민 구제기금을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가장 신성한 성물로 엄격하게 다루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세금을 냈다는 영수증 터리가 아니네요. 내 동네에 있는 약자를 먹이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순결함, 신앙적 무결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종교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이 하나로 합쳐진 거죠. 거대한 행정 시스템에 의존하는 대신 내 눈앞에 있는 이웃의 굶주림을 내 손으로 직접 해결하고 그 투명성을 스스로 맹세하게 하다니요. 내 동네의 고아와 과부가 당장 내 11조로 배를 채우는 걸 내 눈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지역사회의 유대감이 엄청나게 단단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역사적 기억을 통한 겸손, 그리고 투명하고 실질적인 지역 복지 시스템에 대한 명령이 끝나고 나면 텍스트는 이제 결론부인 16절에서 19절로 넘어갑니다. 네, 이 마지막 부분은 앞선 구체적인 규례들과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마치 거대한 국가 헌법이나 장엄한 조약서의 마지막 서명란을 보는 것 같아요. 서명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16절에서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강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보면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장면이 아주 장엄하게 교차하거든요.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하고 하나님 역시 그 백성을 자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선 모든 내용과 이 결론부의 점을 연결해 봐야 합니다. 왜 이 대목에 이런 쌍방향의 계약적 선언이 등장했을까요? 글쎄요, 왜일까요? 이것은 18절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지위가 그저 종교적인 혈통이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나눴던 그 구체적인 행동들이 전제 조건이라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풍요의 순간에 자신들의 미천했던 난민 시절을 기억하는 겸손함, 그리고 공동체 내의 고아와 과부, 이방인을 위해 내 자산의 10%를 떼어 투명하게 돌보는 경제적 실천. 네, 실질적인 나눔이요. 이러한 실질적인 순종과 사회적 책임이 동반될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될 자격을 얻는다는 결과론적인 패턴입니다. 신앙적 정체성은 성전에 바치는 제물의 양이나 화려한 종교의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엄중한 선언인 셈이죠. 진정한 영성과 거룩함은 결국 약자를 향한 사회적 책임, 실질적인 나눔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마지막 19절에서 이 텍스트는 아주 장대한 결론을 냅니다. 어떤 결론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여호와께서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는 거죠. 군사력으로 남을 짓밟고 이겨서 얻는 명예가 아니라 스스로의 취약함을 기억하고 타인의 취약함을 감싸 안을 때 주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위대함이네요.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살펴본 신명기 26장의 텍스트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거대한 기둥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진정한 감사는 현재의 성공에 도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연약했던 기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맞아요. 역사를 기억하는 겸손함. 둘째, 한 사회의 진정한 번영은 경제적인 잉여가 얼마나 창출되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으로 공동체 내의 약자를 얼마나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돌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거대한 피라미드 같은 중앙 집권적 착취 구조를 벗어나 성문 안의 모든 이웃이 함께 배부른 분산형 연대사회를 꿈꿨던 것이죠. 오늘 이 대화가 정말 의미 있었던 건 수천 년 전 유목민과 농경사회의 오래된 문헌이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 복지정책, 그리고 우리 개인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에까지 아주 날카로운 거울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겸손한 고백, 그리고 내 동네, 내 성문 안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야 한다는 그 강렬한 책임감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관점의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우리가 오늘 이 텍스트의 사회적 유익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 고대 복지 시스템이 기부자 개인에게 지웠던 심리적 무게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심리적 무게라 신선한 접근이네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복지의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아웃소싱합니다. 우리는 그저 온라인으로 세금을 내면 그만이고 내 이웃의 굶주림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맞아요.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하지만 이 고대의 법은 달랐습니다. 기부자가 굶주린 고아와 과부의 눈을 직접 마주보고 자신의 손으로 음식을 내어주며 그들이 내 성문 안에서 배부르게 먹는 것을 피부로 느끼도록 강제했습니다. 이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과 대면의 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피부로 느끼는 나눔이군요. 어쩌면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믿는 현대의 편리하고 시스템화된 복지가 오히려 우리에게서 타인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진짜 인간성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현대사회에서 국가 단위의 큰 경제적 호황이나 수확이 있을 때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모여 우리가 한때 겪었던 뼈아픈 역사적 가난을 소리내어 낭독하고 그 호황의 일부를 즉시 약자와 나누겠다고 공적으로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의식이 현대 자본주의 문화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질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 뒤에 숨어서 안도감을 느끼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타인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라는 이 고대의 요구가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무겁게 다가오네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나눔, 그것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행정적 편리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깊고 묵직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늘 그렇듯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문 안에서 이 질문이 의미 있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 탐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고 오늘 이 긴 탐구의 여정에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문헌을 파헤치고 새로운 통찰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